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전략은 믿음이다입니다. 몇 주에 거쳐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 생활이 이러한 것이구나, 또한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요, 또한 들을 수 있는 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졌다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고요, 파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고요, 또한 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함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 6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그 성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중으로 세워진 그 벽은요, 온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이중으로 생긴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넓은지 일반적인 전차가 그 위로 달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여리고 성은요, 어떻게 보면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전혀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요, 솔직히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 또한 그 여리고 전투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 그 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리고 성에 관하여서 그 함락하는 그 전략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벌써 여리고와의 전투를 승리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또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함락시킬 그 전략에 관해서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행위를 엿새 동안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 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일곱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요.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성 주변을 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그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7번을 도는 그 시점에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라라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리고가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략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전략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전혀 전쟁을 치르기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성적인 생각으로는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러한 전략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 전략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맞춰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온전히 그 명령에 따라서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를 따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를 그대로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진영을 갖추어서 여리고 성을 둘러싸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정말 먼 여행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다른 곳이 없었어요. 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여리고 그 군대들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격하게 이야기하면 저들이 미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온갖 비웃음과 욕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일 동안 어떤 행동만 했습니까? 성만 돌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미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 것을 대비해서 여리고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활도 준비하고요, 창도 준비하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군대 앞에서 성벽 아래에서 계속 돌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리고의 군대들이 활을 쏘고 또한 무기를 휘두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략대로요,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7일째가 되었어요. 7일째는 분명 성을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얼마나 분주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면 됐는데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아침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새벽부터 준비해서 성을 돌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기 시작하죠.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번째 그 도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자, 고함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정탐꾼을 숨긴 그들만 제외하고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불에 태우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들어가 여리고 성을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 본문에서는요,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최고의 전략으로 여리고 성을 완전히 함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낮추시는 방법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 훈련이 절정에 이르고요,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같이 바닷길을 내시고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기로 인해서요, 그 물이 범람하여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가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요, 그 땅을 밟고 온전히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맞닥뜨린 성이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켰던 그 모습처럼 다시금 그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년 동안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그 훈련의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요, 또한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이 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전략이요,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은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요, 은혜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중독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 중독된 그것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마약이 없으면요,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어요. 오직 마약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또한 그것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진 자들은요, 그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여리고 군대들이 아마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거칠게 얘기를 해서 믿음은요,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빠져서 미치지 아니하면요,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과 또한 그러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너그럽지가 못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꼭 갚아야죠.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는 오른편을 때리면요,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맞았는데 또 갖다 댑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늦게까지 일하고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고된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이 꿀 같은 잠자리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입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요,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여리고성 그 이중으로 된 성벽을 고함치는 그거 한순간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또한 은혜에 중독이 되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만났으면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요, 그 은혜만을 찾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중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기적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갑자기 잘하고 전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와 또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요. 저희들을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여리고의 모든 것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것이에요.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요. 이 믿음이 지금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요, 초롱성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한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이 발각이 돼요. 그때 기생 라합은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여리고 왕이야 모든 것을 알고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살려줘요. 그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라합은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지만 그들이 걸어온 그것을 볼 때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고요. 또한 그 여리고 안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초롱성과 같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그런 성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또한 함락당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합은요, 그 성의 정탐꾼을 숨기고 목숨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라합이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하심 가운데 지금 라합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지금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라합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리고의 모든 이들이 멸망하고 죽게 되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요, 생명을 건져서요, 멸망을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략은요,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한 예배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요,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전략은요,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믿음만이 우리에게 닥친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최고의 전략이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대로 그들의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요, 믿음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순종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고요, 그 은혜에 빠진다면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요, 그 은혜만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모습이 아니하고 또한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한 말씀도 온전히 믿으시기 바라요. 그대로 순종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일하시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예배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정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고 은혜에 중독되어서요, 정말 주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저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또한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일하심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의